하였더라. 아멘. 자, 미중모 예배 제목은 우리 엘리사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 사르밧 과부가 응답받은 그 비밀이 있죠.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서론으로 여러분이 이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르밧 과부처럼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 우리 17장 16절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해져 있는 문제 해결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제 사르밧 과부가 응답받은 축복이 말씀 순종인데요. 첫 번째로 이 우선순위 이걸 바르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선순위, 그다음에 또 교회 우선순위, 또 말씀 우선순위, 기도 우선순위, 또 전도 우선순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가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얘기했을 때 우리 사르밧 과부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이렇게 인도받았더니 응답을 받게 됐죠.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자기에게 경제 문제, 그죠?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도 축복을 받는 이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이 응답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중직자의 훈련 받으시면서 요 세 가지만 잘해도 반드시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시간이 있었죠.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집중의 시간, 이걸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지를 집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 가운데 12가지 문제 속에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을 신분을 바꿔주셨죠. 그리고 영적 의사로 또 전도자로 하나님 여러분 가지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지를 집중하셔서 여러분 가지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마귀 잔에서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셨죠. 여러분 가정은 엘리사처럼 어떤 사람이냐, 배경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 모홀라 시골 출신, 또 농사짓고 또 대머리라고 조롱받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죠.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정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또 이 당진 지역에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최고의 선물을 주셨죠.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그죠?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를 진짜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 원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죠. 이게 이제 엘리사의 응답이고 여러분과 저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되냐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말씀 많이 듣게 하는데 결단 못하게 해요. 그죠?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결단이 안 돼요. 그죠? 예배 결단 왜 안 됩니까? 왜 기도 결단이 안 되죠? 왜 전도 결단이 안 되죠? 우리 체질을 누가 잘 알고 있냐면 사단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하게 하는데 이 결단만 못,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만 해도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조금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조금 순종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상식과 기본에 맞게. 그 다음에 사단이 방해하는 걸 여러분이 계속 흑암을 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과거 사단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 알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를 누가 알고 있냐? 사단이 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축복받지 못하도록. 이것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죠?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 속에 빠지도록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예요. 그죠? 그걸 아예 불살라야 됩니다. 그죠? 아예 결단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우리 선지자들은 다 이게 믿음의 결단을 냈죠. 결단 안 할수록 문제가 해결 안 되죠. 결단 안 할수록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결단했을 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이제 강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상식과 기본을 준비하는 그릇 준비하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단이 방해하는 그거 끊으시면 반드시 응답은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죠. 그리고 엘리사는 날마다 이 집중의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와 뭐 있습니까? 동거를 한 거예요. 그죠? 동거. 이게 가장 빠릅니다. 그죠? 우리가 체질 바꾸려고 그러면 동거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동거한 겁니다. 3년 동안 살면서 같이 동거한 거예요. 그때 다 드러나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하고 같이 지내보면 저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 보고도 여러분이 시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고 축복받습니다. 그죠? 그거 보고 여러분이 시험 된다,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사단에게 계속 당하고 속임수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복음 하나로 만족해야 됩니다. 복음 하나로 행복해야 돼요. 그죠? 심지어 제가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 설교를 시킨다. 그럼 그걸 아멘하고 듣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앞에서 진짜 사역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 믿고 여러분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죠? 그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거 뛰어넘지 않으면요, 여러분 계속 축복받기는 어려워요. 이제 복음 체질이 뭡니까? 어떤 문제 사건이 오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죠? 이 시대에 엘리야가 지명수배자라니까요. 그런데도 그 지명수배자를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그죠? 그 말에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그죠? 저가 아무리 형편 없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럼 누가 축복받냐? 저와 상관없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어야 돼요. 이 복음이 진짜 되어지고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사람이 문제가 안 돼요. 환경이 문제 안 됩니다. 그죠? 그 이제 이 동거하면서 완전히 영적 상태가 바뀐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8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뭐 했냐? 인턴십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이 목회자와 같이 생활하며 또 이 같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과 동거할 때 빨리 응답 받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엘리사의 응답이었죠. 그리고 뭡니까? 갑절의 영감. 이걸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기도가 뭐라고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경제 문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좋은 직장 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월급 타는 게 아닙니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안 되는 문제, 인격 바꾸고 뭐 수준 바꾸고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갑절의 영감. 그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갑절의 영감이에요. 경제 문제 해결되는 방법 갑절의 영감입니다. 인간관계 문제 해결되는 거 뭡니까? 갑절의 영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 출발이 중요해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힘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명수배자 쫓아다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막 복음 전하는데 막 세상 사람은 막 이단이라고 별소리 다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이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을 한다니까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순신 장군 그 모함하고 그죠? 막 억울난리 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위해서 인생을 바치냐?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바칩니다. 그죠? 진짜 그 이순신 장군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는 걸 아니까 그 누명성 그 사람을 알고도 뭡니까? 따라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그죠? 나에게 필요한 거는 자리가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뭡니까? 영적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따라다니니까 영적 힘을 얻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자리 좋은데 가볼래?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월급 많이 나오는데 갈 거야? 아멘 하고 다 갑니다. 그죠? 베델, 여리고 이런데 그죠? 보내는데 길갈 다 갑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사는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 자리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너 왜 따라오냐? 물으니까 이 기도한 겁니다. 스승이여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죠? 그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진짜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영적인 유산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재산이 뭡니까? 영적 힘 얻는 게 최고의 재산이에요. 그죠?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아직 멀었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아주 멀었습니다. 그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100%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 최선 다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죽었던 아이도 살려내는 응답을 누리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엘리사는 이 골방의 축복, 그 다음에 그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우리 첫 번째로 알다시피 누굴 살렸냐? 그죠? 수넴 여인을 살렸죠. 그죠?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숨겨진 문제 가운데 있었던 엘리트죠.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을 살렸습니다. 아람 군대의 최고의 군대 장관이에요. 왕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훈장을 얼마나 옷에 많이 걸고 다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적 문제가 있었죠. 그죠? 문둥병.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굴 만나서 해결됐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해결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숨겨진 문제, 그죠?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숨겨진 문제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가난하고 병든 사람만 문제인 게 아니라 그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누굴 만나 해결되죠?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사단의 손에 빠져나옵니다. 세상에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 장악되어 있냐? 사단 마귀에 장악되어 있어요. 돈 많지만 공허하고 외로움 감당할 수 없어요. 지식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지식 때문에 사람이 더 번뇌하게 만듭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그게 뭡니까? 깡통이고 쓰레기입니다. 알고 보면. 그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돈 유지하는데 너무 힘들고요. 명예 갖고 권력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지식 많이 갖고 있으면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진리를 못 오니까 갈등합니다. 새로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발부둥칩니다. 계속 연구해요. 잠 못 잡니다. 그 세상 사람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요단강물에 7번 나왔다 했는데 그 문제가 치유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진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 진짜 은혜 받으려면요. 내 모든 지식, 경험 다 내려놔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약을 많이 발라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도 해결 안 되는데, 그죠? 이 아무 능력 없는, 그것도 시골 출신이고, 그죠? 대머리고, 그죠?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가서 그의 사람 만나면 해결된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요, 우리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당진 지역에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회장이든 사장이든 누구만 필요하냐?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죠?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열심히 더 돈 버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려고 열심히 돈 버는 겁니다. 그리스도 만나려고요, 건강 더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 껍데기만 보고 두려워하고 껍데기만 보고 놀라고 있죠. 그 다음에 좀 발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나아만 장군에게 필요한 거는 뭡니까? 그 시대의 선지자 엘리사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의 문제 해결되려면 누구만 만나야 됩니까? 그리스도만 만나야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엘리사도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었고요. 배경 없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나아만 장군 밑에 와 있는 여종 포로입니다. 그죠?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진짜 포로로 잡혀왔던 그 여자지만 그 여자가 누구냐? 바로 영적 의사예요. 그죠? 그 사람 전도자입니다. 그죠? 세상에 진짜 사람 살리는 거는 능력과 힘과 배경과 지식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요?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를 아는 사람이 그 나만 잠궜던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런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도단성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제자를 세웁니다. 그죠? 영적 제자를 세운 거죠. 도단성에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 골목골목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 왕이 뭐랍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있지 않냐? 그 이스라엘 왕에게 누가 보고하는 사람 있지 않냐? 찾아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가 뭐랍니까? 그게 아니고요. 왕이요. 엘리사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왕에게 다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의 그 전략을 기도하는 엘리사가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람 왕이 어디로 쳐들어올 것이다. 거기 가면 이긴다. 그 매복 다 해놓은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랍니까?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누굴 죽이는 겁니까? 엘리사를 죽이는 거예요.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사를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수만 군대를 누구를 잡으러 가냐?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디 있냐 하니까 어디 있습니까? 도단성에 있다. 그게 막 군대가 이 엘리야 한 명을 죽이려고, 그것도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그 옆에 엘리사와 누가 있습니까? 그 종이 있는 거예요. 그 종이 바깥에 일하다 보니까 막 수천 명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막 말 타고 병거 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막 신발이 막 앞서 나가는 거죠. 방에 도는데 신발이 막 먼저 도고 난리 난 겁니다. 큰일 났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촐랑거린 거죠. 엘리사요.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면서.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 가면 지금 막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우리 집을 지금 막 도단성을 뱅 불러서 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웃기는 거예요. 그죠?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 눈이 어두우니 사안에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사안 눈이 탁 열린 거예요. 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조건이 많은데 보니까 그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막 가득한 거예요. 그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사안이 막 놀란 거죠. 그죠? 이걸 이제 알았던 이 아람 군대가 막 난리 난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 아람 군대를 다 식사해서 보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집중하는 가운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싸우고 이긴다. 그죠? 그죠? 그 연약한 사람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뭡니까? 가장 힘센 겁니다. 그죠? 저가 우리 후대들 3살, 4살, 5살 이 애들하고 막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열받아갖고 뭐 우리 애들하고 맥살 잡고 싸우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싸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 우리 교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후대 축복하신다. 끝나는 겁니다. 그죠? 이 엘리사가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집중하는 가운데 영적 눈 열리시길 바라고요. 집중하는 가운데 내가 누군지 발견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죠. 자, 두 번째. 자, 이 축복을 누렸던 엘리사는요, 만남의 축복을 누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호람데오의 사람들을 만나죠. 그죠? 호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 앞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예배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두렵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죠? 기도도 걸고 찬양도 걸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죠.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 만나냐면 여기 보면 선지자의 과부들이 나옵니다. 과부가 나와요. 여기 오늘 열왕기하 4장 오늘 1절에서 7절이죠. 안 읽었지만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선지자의 과부, 뭔 얘기죠? 선지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사모님 혼자 남은 거죠. 그죠? 사모님 혼자 남은 겁니다. 집사람 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보면 좀 떠는 것 같아. 성도님 앞에 떠는 건지 하나님 앞에 떠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죠? 떨립니다. 좀 떨려야 정상이에요. 우리 대통령 만났다. 떨릴까 안 떨릴까요? 좀 떨리죠. 사람 앞에 떨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떨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죠? 이 선 사람을 만나는데 선지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과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빚이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보니까 빚을 많이 졌으니까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들 2명이 있는데 이 아들 2명을 종으로 삼는 거죠. 그때 누굴 만나냐? 엘리사를 만납니다. 가장 한계를 만났을 때 누굴 만나냐면 선지자를 만나는 거죠. 그죠? 그 선지자 엘리사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그러니까 나는 빚을 많이 졌고 아들 2명이 지금 종으로 잡혀가게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 엘리사가 뭐랍니까? 뭐가 있냐? 물은 거예요. 우리 집에는 기름 담긴 그릇 하나밖에 없다.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사르밧 과부보다 좀 더 가난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가루도 있고 기름도 있었는데 여기는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그릇을 갖고 오는데 동네 걸 다 빌려서 갖고 오라는 거죠. 두 아들에게. 이 동네 아이를 보내서 그릇을 다 갖고 오죠. 뭐 몇 개를 갖고 온지 모르겠습니다. 갖고 와서 집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있으면 그 기름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 그릇 갖다 놓더니 기름이 차고 또 기름을 옮기고 하는데 보니까 기름이 가득 찬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릇이 더 없냐 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릇이 없다 했을 때 기름이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릇을 5만 개 갖다 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5만 개 그릇이 다 찬 거예요. 이렇게 갖다 놨다. 이렇게 그렇게 다 차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이 선지자의 과부가 엘리사를 만나서 응답을 받은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그죠? 선지자가 미리 죽었잖아요. 그죠? 그 기도 외인 거 누가 응답받습니까? 그 부인과 자녀 다 응답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 걸 알고 보면 후대가 다 축복받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때 응답받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건요, 반드시 누구까지 응답받냐? 후대까지 응답받습니다. 선지자가 그냥 죽었는데요, 그 과부와 그 자녀들이 은혜움 당했지만 응답받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이 차고 넘친 거예요. 그죠? 기름이 완전히 막 넘친 거죠. 그죠? 기름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죠? 끊어지지 않는 기름. 그릇이 없어지니까 기름이 멈출 만큼.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 기름으로 빚을 다 갚고, 그 다음에 그 남은 돈으로 생활비까지 하라. 그러죠. 기름이 넘치는 그걸로 빚 다 갚고 생활할 만큼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까 처음에 그죠? 여러분, 우선순위 바로 하고요. 그리고 저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경제 축복, 자녀 축복이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응답 받은 겁니다. 기름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빚을 갚고 자녀들이 생활할 만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생활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나님 믿는 사람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어려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저주입니다. 그럼 뭔가 바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 문제가 오는데 나는 마음이 편안해. 그렇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건 분명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 계속 문제 오면요, 그거는요 뭔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뭡니까? 이대로 했잖아요.
이대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생활이 안정될 만큼 응답이 온 거예요. 그죠?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완전히 그죠? 그 가족을 책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 코람데우 사람을 만났는데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누굴 만나냐? 수넴 여인을 만난 거죠. 그죠? 수넴 지역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수넴이 아니고 그죠?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사람을 만난 거죠. 요게 열왕기하 우리 4장 8절에서 37절 말씀이죠. 그죠? 여기 선지자의 과부하고 수넴 여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죠. 오늘 일부 예배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엘리야가 이 수넴 지역으로 사역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넴님이 영적 눈이 열린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룩한 사람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눈이 열리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요, 눈이 안 열려갖고,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데 돈 다 갖다 바쳐요. 날 교회 올 때 돈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 영적 눈이 닫혀서 그런 거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냥 모든 거 다 바칩니다.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재발되는데, 그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배경 없고 수준 없고 대머릴지라도, 그죠? 우리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눈이 열린 가운데 여러분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죠? 진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죠? 제대로 알고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목회자는 전도자예요. 그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죠? 세계 복음하는 교회예요. 이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담벼락에 작은 방을 만들어 놓고 어떡합니까? 그죠? 날마다 식사를 강권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 여기 13절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자,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아멘. 그죠? 이 수넴 여인이 이걸 알고 어떡합니까? 세밀한 배려를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담벼락에 작은 방을 만들어 놓고, 그죠? 거기다가 침상도 넣어주고, 그죠? 거기다가 촛대도 넣어주고, 거기서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의자와 책상도 넣어주고, 그죠? 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세밀한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목회자에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세밀한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한번 여러분 세밀한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럼 당연히 뭐 목회자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고요. 교회 중성 봉사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 통하니까. 이 세밀한 배려를 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뭘까?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교회가 가장 소중한 일이 뭔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죠? 여러분이 뭐 하나님 일을 뭐 안 해도 되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예배 드려도 안 해도 되고 그거 안 돼요. 그냥 응답받기 힘듭니다.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진짜 응답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밀한 배려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집을 하나 짓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작은 방을 하나 꾸며주고, 그죠? 식사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 죽었는데 오늘 26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4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무슨 얘기죠?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먼저 알은 거예요. 아들이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니까 뭐랍니까? 나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은 거죠. 그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것보다 다쳤다 그래도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났다 그러면 난리 났겠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안 죽을 아이가 큰일 나 죽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이가 죽었는데 평안한 거예요. 누구의 계획에는 갈랐습니까? 하나님 계획에는 갈랐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고친다는 걸 알은 거죠. 그만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으로 좀 어려울지라도 영혼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기도한 사람 평안해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평안합니다. 하나님 계획을 아는 사람 평안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살렸는데 우리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자, 찾으셨나요? 34절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가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죽었던 아이를 어떻게 해요? 그 폭에 올라가고 입 맞추고 이거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죠? 뭔 얘기입니까? 선지자는 누굴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이 더러운 입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더러운 손을 위해서, 발을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히 포기인 거죠. 그죠? 우리의 죽음이,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걸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죠? 이 아들을 살리는, 그죠? 아들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누굴 살리냐? 그죠? 이 나하만 장군을 살리죠. 우리 왕하, 우리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죠? 이 요종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죠? 아람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죠? 포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요, 이 사람은 영적인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죠? 종이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엘리사를 만나러 하면 해결된다. 만났는데 그 똥물 같은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나오면 치유된다. 진짜 나하만 장군 그 말을 듣고 치유받았으니까 다행이죠. 만약에 한 번 더 갔다가 나온데 고침 안 받았어. 돌아왔어.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자는 바로 죽었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 은혜죠. 그죠? 죽음을 무릅쓰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누굴 만나야 해결되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그거 얘기하는 정인 되셔야 돼요. 우리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예수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영적 문제 많지만 예수는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포로된 데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숨겨진 문제, 그죠? 나하만 장군의 영적 문제가 치유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우리 앞으로 중직자 될 분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그죠?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라 생각합니까? 저는요, 이거라 생각합니다. 예수 영접. 예수 영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대로 영접한다. 장난으로 영접하면 안 되지만, 영접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영접하게 할 때 사단이 못하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죠?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나의 주인을, 그죠? 당신으로 삼겠습니다. 이게 예수 영접이에요. 결혼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내 영혼의 참된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 뭐냐면 예수 영접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영접했다는 건요, 여러분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삶을 포기하고 깡패 같은 삶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는 완벽하신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게 그게 뭡니까? 예수 영접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는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게 그게 뭡니까? 예수 영접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해요. 그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그죠?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게 뭡니까? 그게 예수 영접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주인 바꾸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예수 주인 모시고 갈등 생긴다. 그럼 주인을 안 모셔서 그렇죠. 이게 예수 영접의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저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루 사는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가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주인을 바꿀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그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배 축복입니다. 예배 축복. 그죠? 여러분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구별된 자만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마귀 자녀 예배 못 드려요. 그죠? 구별된 사람만 예배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자녀의 뭡니까? 자녀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죠?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성공은 뭐죠? 인생 성공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죠? 그 예배 속에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죠. 그 속에 기도가 있죠. 그 속에 말씀이 있죠. 그 속에 헌금이 있죠. 그 속에 뭡니까? 교제가 있죠. 그 5가지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5가지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 돼요. 예배를. 그 5가지가 예배입니다. 그건 많고 적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게 영접이라면 진짜 나는 일주일 모든 것을 주님의 내 시간이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아멘? 그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 실패한다. 일주일을 내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 실패한 사람 그 특징이에요. 예배 실패한다. 어떻게 보냐. 저번에 일주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시간을 쓴다고 하는 고백을 좀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예배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일주일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시간을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게 예배 시간이라니까요. 그럼 예배 안 드리면 뭐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지 않았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예수 영접했을 때 됩니까? 주님 마음대로 살잖아요. 예수 영접한 사람은 예배 드리면 주님이 원하는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헌금도 똑같아요. 그죠? 헌금도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라고 믿고 드리는 겁니다. 그죠? 10의 1조뿐만 아니라 10의 9조도 하나님 겁니다. 그 전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란 걸 믿고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죠? 그거 중요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다는 게 그게 헌금입니다. 11조만 낸다 해서 그게 헌금이 아니에요. 그죠? 10의 10이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주님 거. 하나님 겁니다. 그죠? 인생의 주인 바꿨을 때 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 주인 바꾸는 거예요. 헌금도 뭡니까? 내게 아니고 다 하나님 겁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11조 1 해도 되고 11조 2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거다. 그러면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헌금 하나도 안 한다. 상관없어요. 조건은 뭡니까? 모든 것이 누군가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 인정할 때 헌금하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필요할 때 헌금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헌금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고백이 진짜 되어지면 상관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 고백이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죠? 교회 와서 저 사람 미워요. 저 사람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래서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까지가 예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고 헌금 잘하는데 성도 막 째려보고 하고 그 예배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 전도의 축복. 이게 뭐냐면 이 가치 있는 일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보너스. 그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이다. 천국의 스타. 그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뭐죠? 냉수 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죠?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한 사람 특징이 뭐냐? 항상 두 마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한 마음 가져, 한 마음.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그죠? 갈등 되면 흑암 꽂고 여러분 한 마음으로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안 되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세요. 그리고 또 먼저 올인하면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두 마음, 하나님 숨기는 일, 교회 일, 무슨 일을 하든지 두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기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를 섬겼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품고 하나님께 또 교회 또 현장에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지자의 가부처럼 수년